시편 제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977년도에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사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생했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흩어진 사남매가 하나씩 둘씩 다 부모님한테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임종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발복해서 평생에 다이아 반지를 못 껴봤다. 그러니 내 임종 전에 그 다이아 반지 한번 끼고 싶다. 그런 겁니다. 사남매가 1977년도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어머니 소원이라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소원이라고 하는데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고 다이아 반지는 비싸고 그리고 그 낀들 이제 곧 뭐 하실 텐데 임종하실 텐데 싶어서 고민을 합니다. 의논을 하다가 거기에 의논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다이아 반지를 빌려가지고 며칠 끼게 했다가 임종하면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걸로 그렇게 다행히 그분도 뭐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평생 마지막 소원 한 풀고 가는 겁니다. 다이아 반지를 손목에 끼웠습니다. 손목에 끼우고 그렇게 다이아 반지 끼워주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다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십니다. 막내야, 물 한 컵 가져온나. 그래서 물 한 잔 갖다 드리니까 한 모금 홀짝 이렇게 하실 줄 알아.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물 한 컵 가져오니까 손에 있는 다이아 반지를 빼더라는 거예요. 빼가지고는 입에다 넣고는 물로 꿀꺽 먹었습니다. 이분이 불조신자인지 그러십니다. 내 극락할 때 이거 내 안고 갈 거다.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임종을 하셨어요. 임종한 어머니를 두고서 사남매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다이아 반지를 꺼내야 합니까?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다이아 반지를 꺼내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딸들이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죽은 사람 또 죽이냐? 그래서 의논을 하다가 결론인 것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화장을 하고 남은 죄를 뒤지면 다이아 반지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다이아 반지를 이제 그 옆집 아줌마한테 갖다 주도록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는 그 어머님 화장하는 겁니다. 화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빨리 뭘 찾아야 됩니까? 다이아 반지를 찾아야 됩니다. 다이아 반지를 부탁해서 찾으려고 했더니 그 다이아 반지가 여러분 다이아는 사실은 탄소거든요. 이거 나무 쪼가리하고 불타면 똑같아. 불타요. 투명하니까 돌인 줄 알죠?
탄소예요, 다이아가. 그래서 불에 타고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빚을 내어서 그 빚으로 똑같은 다이아 반지를 사서 그 옆집 아줌마한테 대갚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이아를 입에 물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이아를 가지고서 옥신각신 했던 자녀의 마음은 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재가 되고 죽으면 흙이 되고 한 줌의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에 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잘 살아야 되는 것,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한 복과 영혼에 대한 복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들어서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 말합니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이거는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대동소이하게 고백합니다. 우린 지금 가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포도를 이렇게 같이 공동 구매를 했던 그 장로님 가정의 포도를, 여자분은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시고 부인은 목사님이시고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영천의 포도를, 이렇게 모루 포도를 이렇게 주문해 작년에 했었는데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래 원래 똑같은 포도를 주문을 해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은 하는 말이 작년 포도가 낫다는 겁니다. 왜 낫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적어서 원래 이 포도가 별로 그 당도가 떨어져. 그리고 추석이 가까워서 너무 이른 추석을 맞이하다 보니까 과일들이 아주 덜 익었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추석을 닥친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담아도 작고 그렇습니다. 아마 모든 농작물들이 대동소이하게 올가을 아마 작황이 그럴 것 같아요. 계절의 가을은 이렇게 잘 될 때도 있고 또 못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년을 또 기대하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은 그거 닥치고 나면 그 다음 곧 겨울이에요. 그리고는 또 새로운 봄이 오는 게 아니라 곧바로 겨울로 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혼의 때로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생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가을을 맞이했을 때 많은,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 가을이 되면서 감나무도 열매를 맺었네, 사과도 열매를 맺었네, 포도도 열매를 맺었네. 나는 뭐냐? 이 생각이 잡히는. 쟤들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런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연민에 굉장히 빠진, 그게 남자 나이 50대 60대 남자 사춘기하고 겹쳐가죠. 사춘기가 뭔지 아시죠? 사춘기 다른 말. 남자 사춘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자기 인생의 회한을 그렇게 많이 더 느낀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은 좋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보니까 자녀는 좀 그렇고 내 인생을 보니까 돈은 좀 그렇고 내 인생을 보니까 주변에 친구는 없고 그럴 때 남자의 사춘기와 맞물려서 그렇게 쓸쓸하고 회한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 여자분들은 봄철에 꽃들이 예쁜 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저것도 꽃 피우고 저것도 꽃 피우는데 내 인생에 꽃은 왜 못 피웠노 하면서 여자분들은 봄을 타고 남자분들은 그 열매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에 내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한에 잠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마음의 교훈으로 새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40대, 50대, 60대의 때입니다. 그때를 지난 사람은 내 가을 다 지났는데요. 끝인데요. 근데요, 신앙 안에서의 인생의 가을은 다른 면이 있어요. 인생의 열매가 돈을 10억을 벌어넣는 것이 인생의 열매다 하면은 안정무 고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하십니까? 저 어른이 아직도 오징어 배지러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징어 배져 가지고 그거 10억을 모으지 못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인생의 열매는 따라서 내 영혼이 알곡이 되는 것. 내 영혼이 알곡이 되는 것. 신앙 안에서의 인생의 열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 돈 10억은 모으지 못해도 안정부 목사님 그 세 자녀를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지요?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마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가장 최고의 길이고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것도 스타일이더라. 교인들 중에 지적인 것에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면은 막 거기에 막 올인해 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저도 헷갈려요. 때로는. 근데 헷갈리는 사람 이름을 달달 외웁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그 나오는 지명들을 달달 외웁니다. 가나안 땅의 도시 이름도 다 외우고요. 그 주변의 근동의 나라 역사들도 다 파고 들어가지고 달달 외웁니다. 그것도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따라봐 신앙의 스타일일 뿐입니다. 또 교회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을 끝내고 뭐 자의반 타의반에서 영성훈련을 좀 해드렸습니다. 기도 생활 막 하고 밤에 철회하고 낮에 철회하고 낮에 철회가 아니군요. 밤에 철회하고 낮에 기도하고 낮밤이 바뀐 생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때 만났더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그것도 스타일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일 뿐이더라. 어떤 사람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리스버로 찬양을 듣고 찬양 CD를 사고 그 다음에 차에서 찬양 틀어놓고 오며 가며 극동방송 듣고 찬양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랬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분들과 교제해 보니까 그것도 신앙의 뭐다?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스타일은 다양할 수 있다 없다? 다양할 수 있죠. 신앙의 스타일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서 도대체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그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내 영혼을 물같이 쏟아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마음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권위는 권위의식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 스타일들 방언 기도하면서 막 은사적으로 가는 사람들 교제하고 그 그룹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교제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다들 지 스타일이다. 아주 속되게 말하면 지 쪼대로 예수 믿더라. 자기 생긴 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좋아하는 양으로 예수 믿더라.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 결론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삶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어떠하든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살아내고 그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 합니까? 묵상한다. 이게 그분의 스타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루어낸 것이 있는데 1절입니다. 악인의 꾀를 마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마지 않고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마지 않고 앉지 않고 신앙의 스타일은 달라도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자리에 앉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사람. 그랬더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인생에는 시기와 시기가 있어요. 10살 때는 옛날 유행가 있잖아요. 아이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사는 몰라요. 아이 때는 아이 때 그의 인생에 과제가 있어요. 성인이 되면 성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인생의 시기마다 그 시기에 맞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있더라? 형통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니까 고구마 순을 한 번씩 쳐줘야 됩니까? 안 쳐줘야 됩니까? 왜 쳐줘야 됩니까? 풀이 좀 무슬마이 자라야지 열매가 좋지. 근데 이 고구마가 착각한다. 너무 무성하면 지 잎을 내고 줄기 내는데 에너지를 다 쓴다. 그래서 툭 쳐주면 아이쿠 나에 대해서는 열매를 다 맺지 못하겠네. 그래서 영양분을 어디다 저축한다? 안 뺏기려고 땅속에다 저축하네. 그게 고구마가 저 얼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유럽의 사람들이 호주에 가가지고요 보니까 겨울이 없는 겁니다. 겨울이 없고 꽃들이 얼마나 만발한지, 야 여기다가 양봉을 하면 돈 진짜 많이 벌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꿀 많이 모으는 벌들을 가지고 와서 호주 땅에서 양봉을 시작합니다. 첫 해는요 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두 해째 되니까 꿀이 안 모이는 거예요. 벌들이 꿀을 모으질 않습니다. 왜 안 모으게요? 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여기는 뭐가 없구나? 겨울이 없구나. 그래가지고는요 겨울이 있어야 겨울동안에 모으려고 꿀을 저축을 하는데 이놈의 벌들이 바깥에 나가면 전실의 꿀인데 말로 저축하노? 집에다 저축 안 하고는 쪽쪽 빨아먹고는 다 떼어버리고. 벌은 그래도 되는데 채밀, 꿀이 모이지 않으니까 돈이 되고 안 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체가 성장하는데 두 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식 성장이고 또 하나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을 성장. 자기 개발하고, 우리도 말하면 자기 개발하고 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내 인생을 살찌워서 사는 거. 그게 생식 성장입니다. 성장입니다. 근데 생식 성장은 뭐냐 하면 생식 성장은 나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내 다음 때를 위해서 돈을 애들 공부시키는데 모으고 애들 많은데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생식 성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애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신앙의 스타일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철을 따라서 무엇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식물로 말하면 생식 성장, 다음 세대에 열매를 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작업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뭐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 자신도 풍성한 은혜.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은 무엇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으로 의인의 모임에 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절의 가을은 지나가면 또 옵니다. 내년에 봄 오고 내년에 가을 또 올 겁니다. 여사 그 얼굴도 또 보면서 우리는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을은 오면 끝입니다. 만약 지금 내 인생의 봄의 때를 살아간다고 하면 교훈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스타일을 뛰어넘어서 말씀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나이가 너무 지났다 할 때는요,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단장하고 내 영혼을 준비하고 천국 백성으로 단장되어지는 그 은총 안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후배 중에 허창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모교회가 포항의 기쁨의 교회, 지금은 북부교회죠. 옛날 북부교회, 지금 기쁨의 교회. 그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젊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아버지는 평생에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 덕에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늦게 예수 믿고 보니까 인생이 참 후회스럽고 인생이 참 무상한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또 내 나이에 무엇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큰 교회니까 관리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전일은 노가다 하면은 그냥 죄송하지만 그 일하시면 죄송하지만 노가다 하다 보면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로 하는 일도 있지만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니까 그냥 온갖 일을 다 하게 되지. 그래서 이분도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들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본받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주를 섬겨갑니다. 남는 시간에 혼자 나가서 일할 때는 이제 지났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서울에서 허창윤 목사랑 같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허창윤 목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사실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날 이상하게 아버지가 전화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 와서 그냥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창윤아, 너 무슨 일 있지?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이게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이에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사역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만 하면 꼭 아버지가 전화. 그리고 담담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다. 쪽집게처럼 딱 맞춰서 늘 전화하시고, 그리고 전화하고, 그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그냥 예 하고서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뭡니까? 남은 인생은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종교적인 생활을 자기 나름 열심히 해요. 뭘 따라서? 스타일 따라서. 기도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고, 찬양 좋아하는 사람 찬양하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 성경 공부하고. 죄송한데 그게 스타일이에요. 은사 좋아하는 사람 은사 사역하는데 쫓아다니고, 기도원 좋아하는 사람 기도원 집회 쫓아다니고. 죄송한데 그분의 스타일. 그 스타일을 누리고 그 스타일 속에 행복해하고 그 스타일을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아니더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 심지어 교회의 중직을 맡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 막 온통 올인해가지고, 죄송한데 그게 스타일이더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은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고, 그런 인생들은 여지없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도 헷갈리고, 천당 갈지 지옥 갈지 헷갈리고, 어떤 분들은 난 예수 믿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인생이 무상하다는 소리들을 밖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스타일 따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살아가는 거 있으면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아들 예수님 주셨고, 아들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자에게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무슨 문제든지 치료하시고, 무슨 영적 공격이든 회복시키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 안에서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내고 그 복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남이 만드는 복에 숟가락 하나 탁 얹어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의 시기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내게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기쁨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의 인생의 때에 맞는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 시즌을 따라서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 그 육성에 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 그가 모든 일에 형통을 주시는 분, 심판에 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은 나는 그 심판을 이기고 예수님의 의를 이겨서 의로우신 그 앞에 서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인 겁니다.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넘치는 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될 때마다 감나무도 열매를 맺었네, 나도 열매를 맺었네,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네, 나도 열매를 맺었네. 여러분, 신앙에 간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간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겁니까? 그 사람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고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팔자가 되게 좋은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 인생 살아내고요. 사실은 별 인생이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성 속에서 악전고토하며 살아내는 것이 인생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 예수 안에서 기뻐 찬양하며 내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성공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모습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주의 자비를 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은 복으로 살아내는 은총과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